예, 우리 참 어린이들이 소망입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여기 커피 모닝이 있어서 여기 나와서 이제 영국 분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 노인들입니다. 어쨌든 저보다는 다 나이가 많습니다. 예, 제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그래서 몇 살이다 하니까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다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11월 21일 하고 12월 20일 하고 12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커피 모닝 서비스를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또 섬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또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가면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개를 몰고 옵니다. 개를 몰고 와서 참 당신 개 좋아하니 참 좋아한대요. 여러 마리를 키웠고 많이 죽었고 또 2마리 키우다가 1마리 죽고 지금 1마리 이제 있다면서 몰고 오는데 너무 개를 좋아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죽으면 내가 키우던 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개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냐고 하니까 딱 하는 말이 It doesn't matter. 저 발음은 영어 발음이 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더 좋게 발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아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로 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냐?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걔는 천국으로 못 가는데 하니까 아니, 자기는 천국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도 원한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심일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심은 잘못된 진심인 거예요. 정말로 인생이 개가 간 길로 가야 될까요?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알고 개가 있는 곳이 참 나를 잘 따르던 그 개가 있는 곳이 참 좋은 곳이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이 질문은 옛날에도 많이 해왔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2갈래 길로 간다. 하나는 천국 길로 가고 하나는 음부로 떨어지는 길로 간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2 길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에 반해서 음부는 영생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예라고 하시는 당연한 질문을 제가 왜 합니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면서 복락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서 어떻습니까? 열심을 냅니까? 그래서 도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해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때에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또 다른 가르침.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깊이 상고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질주해 가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고 도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돈을 감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이 설교를 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장인어른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지가 거의 한 10년쯤 이제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통장을 하나, 원래 통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손주들 참 이뻐했거든요. 손주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저희 장모님께 깜짝 선물로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통장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그냥 두셨는데 미처 손주들에게도 못 주고 장모님께도 선물 못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시다 보니까 뭐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통장이에요. 펼치니까 와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일단은 장인어른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나에게 이 선물 남겨놓은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비자금을 베개 밑에다 감춘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빨리 뽀록 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이제 불법으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마늘밭에다가 숨겼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발각돼가지고 포크레인을 파는 거 제가 그 영상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사람들이 으쓱한 절간 밑에다가 숨겨놓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숨기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지하에다가 숨긴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번 본문 비춰보실까요? 보면은 고대 사회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밭에 보화를 감춘 것, 이것하고 같이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화는 누가 감추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재 밭의 소유주도 이 감추인 보화를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놓은 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감추었을 것인데 저희 장인어른처럼 깜짝 선물로 주려고 하다가 못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변수가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그것이 땅에 묻힌 채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밭은 아마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팔고 또 팔고 해서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밭의 소유주도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밭을 소유했으면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아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밭을 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밭을 갈도록 했는지, 안 그러면은 소장농을 이제 두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밭을 갈다가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씨구 좋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의 밭을 샀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모르니까 나에게 밭을 파시오 했을 때에 팔았겠죠. 아마도 이 사람은 저 짐작입니다만 조금 더 평소에 이야기하는 땅값보다도 더 많이 조금 더 지불하고 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도 기분이 좋아서 아마 밭을 기꺼이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놓고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7개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각각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7개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요?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본질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파악해야 될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다가 아마 실수를 했든지 뭘 잘못했든지 간에 주인에게 해고를 당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냐? 만약에 이제 100원 줬습니다 하면 10원 줬다고 빨리 만들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 불러서 가짜 정세를 원래하고는 다르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주인이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청지기를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잘하였다고 주인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면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 지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빚진 자를 불러다가 정신을 새롭게 만든 그 사람, 지혜롭게 칭찬한 이 말씀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도 지혜롭게 살아라. 세상에 악한 자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혜롭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폼나게 살아보아라.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그 본질을 바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무리들이 누구이죠? 이단들이 제일 잘해요. 이단들은 앞에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문맥 따질 것도 없습니다. 결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딱 뽑아서 그냥 지금 자기 형편에 맞으면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앞, 뒤, 흐름, 문맥 다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까지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이것 가르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러므로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 여기에 본질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사모해, 나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 말은 버젓이 하는데 삶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제일주의로 살아라.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라. 마치 밭을 갈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사람처럼 그런 자세를 취해라.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모든 것을 다 투자해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집도 팔고 내가 가진 차도 팔고 오늘 타고 오신 여러분들 차도 좀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우리 집에 있는 가재도구도 다 팔고 또 가게에 있으면 다 팔고 또 사업장에 있으면 다 팔고 TV도 그죠? 다 팔고 그래서 컴퓨터도 못하게 컴퓨터도 팔고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와야 돼.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살아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을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바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바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본질적인 말씀이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해요.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를 뜯어보면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무성의하고 소홀하고 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 인색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올 적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우리가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바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주일 그냥 헌금도 못하고 건너뛰어버리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에 내가 헌금을 했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늦게 이제 헌금하기도 하고는 했습니다만 그래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부릅니다. 나귀 찾아보고 와라. 그래서 수종들은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며칠을 돌아다녀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귀 찾는 것보다는 우리 오히려 더 집 나가서 못 들어오는 거 고생할 것 같다. 돌아가자.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자.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울이 우리가 선지자에게 가면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하니까 그 사환이 그러잖아. 마침 제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드리고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볼 적에도 예물을 드리면서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적인 인색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양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물질 문제, 헌금 문제에다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금 중에서 가장 기본은 11조입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죠. 또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헌금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선교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부장님 현금 많이 가져오시라 했는데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구제헌금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저분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헌금을 무슨 헌금이라고 부르냐면은 지목 헌금. 거기에다가는 사람 이름 씁니다. 누구누구를 위하여 헌금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우리 헌금 토탈에 잡히지 않고
그분에게 바로 직접 전달해 드리는 지목 헌금도 있습니다. 등등 많은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11조는 구약 시대에서 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취지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11조 하십니까? 부담에 대해서 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회에서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서 보실까요?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서 묻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큰탈 나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 했습니까? 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 안 드리고 봉헌물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며 깨우칩니다. 거기까지만 말했다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뭡니까?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입니다만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복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복 준다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러면서 거기에 단서를 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딱 성경에 한 구절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시험해서는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무엇으로요? 11조를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은가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리교 이렇게 이제 또 본당에서 드리니까 존 웨슬리, 그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지갑까지 회개해야 된다. 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물질에 인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손해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지갑까지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엉거주춤 해서는 안 됩니다. 힘있게 질주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런 질주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그 밭을 소유한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소유해 가야 되는 거다. 도전 받으신 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